지난주 강원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인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화마로 생명과 재산과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아픔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처럼 고통과 탄식과 한숨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답답하고,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고, 세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은 과연 장차 어떻게 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은 모든 인생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전에 가장 무서운 종말 시대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 무서움, 고통,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의 그리고 재난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먼저 성전이 변질되어 버리고 더럽혀져 있는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성전의 장사꾼들과 짐승떼가 울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신 것입니다. 분노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성전을 증축을 하고 수축, 개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시대에 무려 46년이나 계속이 되고 있었고 82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시가지의 6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할 때에 쓰인 돌의 길이가 돌 하나의 길이가 12m, 폭이 6m, 높이가 3.6m. 이런 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에 쓰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은 구리로 만들었고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두껍게 칠을 했습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일 뜰은 가로가 360m, 세로가 460m나 되는 엄청난 광장을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고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엄청난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웅장함 앞에 놀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달랐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감람산 건너편에는 성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감람산 설교다.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감람산 설교입니다. 이 시간 재난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 강원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화재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재난의 시작 이란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방황하게 만드는 거, 속여버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처음에는 똑같다가 나중에는 속이고 방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미혹입니다. 하와를 유혹을 했던 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자기 말로 하와를 미혹을 하고 타락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망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생명을 구원할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백성들을 현혹을 하고 백성들의 판단을 흐려버리고
피난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했던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면 다 산다고 하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짐승처럼 로마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공으로 디도는 저 로마의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의 인구로 볼 때에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미혹을 받아갖고 그렇게 많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예루살렘 멸망 이상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흐려놓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의 길을 빼앗아버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만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정치적으로 미혹하는 이,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미혹하는 이,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제외하고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이가 이 나라에 지금 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통일교와 전도가는 고사하고 구석구석 자신의 취수꾼을 침투시켜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칭 보혜사임을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있습니다.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으며 장길자를 재림의 어머니로 하나님 어머니로 믿으며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속인 같은 이윤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구원파의 권신찬과 박옥수와 이요한이 버젓이 대로변에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유의 귀신을 쫓아내야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락교회의 김기동은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구주로 자기의 종파 교주를 절대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둘째로 분쟁과 내전과 전쟁의 징조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온갖 유의 분쟁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내전과 전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쟁과 내전의
연속성과 그 점진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30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당하는 70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많은 난리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실루기아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얌리아에서는 5,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이사라에는 수리아인과 유대인이 싸워서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의 반목은 심화가 됩니다. 로마 황제 갈리굴라와 글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에 이르면서 갈등은 증폭이 되고 급기야 AD 70년에 이스라엘과 유대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전쟁과 내전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전쟁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비참한 참화를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말세다, 세상 끝이 됐구나, 이런 말을 뱉습니다. 그런데 난리와 전쟁은 종말 시대로 갈수록 그 강도는 더 격화가 됩니다. 마침내 그것이 종말 전쟁의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 가운데 20세기에 치른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가장 처참한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3년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으로써 4년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85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시작이 되는데 서로의 연합군의 싸움으로 확장이 됩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의 세계 정복 야욕에 대항하여서 영국과 프랑스, 소련과 미국이 항전을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서방의 자유세계와 공산 진영으로 대립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좌우 충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평화 무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은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번이나 경험한 세계대전의 후에 일어나는 잠시 동안의 고요함입니다. 잔잔한 웅덩이에 큰 돌을 떨어뜨리면 파도가 일다가 잠시 잠잠해지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보다는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는 분쟁과 내전,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세상을 끝내버릴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전쟁은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해져 버릴 전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바다가 울고 파도 소리가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 전쟁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종교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종교 문제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이 아벨을 처음 죽여버린 살인은 예배 문제, 종교 문제였습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인 BC와 AD를 구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의 전쟁 역시 경제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종교 전쟁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박멸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알려주는 요한계시록 9장에는 유브라데 강 부근에 2만 2억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되는 충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전쟁에 동방의 왕들이 가세함으로 세계의 연합군이 부딪히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세상을 끝낼 대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자기 백성에게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임한 환난의 날을 줄이기 위하여서 역사에 친히 개입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슬픔과 괴로움의 소식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해의 지진과 기근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8절 후반부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지각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단층의 활동이나 지하의 큰 동굴의 무너짐이나 화산의 폭발, 그리고 마그마의 이동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히고 있는 지진의 원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로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등지의 도시들이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역사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재앙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멸망 7년 전에 AD 63년에 일어난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베스페우스 화산이 폭발하여서 거대한 로마 인근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 됩니다. 물론 창세 이후로 지진과 재앙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날이 갈수록 지진의 빈도는 자주 일어나고 강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5세기에는 174건이 기록이 되고
17세기에는 378건이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9세기로 오게 되면은 2119건, 20세기에 오면은 2250건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초인데 지진의 빈도와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는 지진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의 재앙을 미리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에 일어나는 대재앙의 지진입니다. 산들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에 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처에 굶주림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은 가뭄과 흉년과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앙을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로마 군대는 1년간이나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를 해버립니다. 외부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자 굶어 죽어가는 자가 속출합니다. 역사 기록에 하루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8,500구의 시체가 쌓이고 식량을 구하러 몰래 성을 빠져나갔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씩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대기근처럼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작년 2018년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인 FAO에 따르면 식량의 위기로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촌의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3억인데 7명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51개 국가가 긴급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나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동족 북한은 1990년 중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기근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징조인 기근은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주목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본 게임은 시작 안 됐다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저 강원도를 보고 슬퍼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아직 본 게임은 시작 안 됐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소망의 등대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시는데 이 종말의 재앙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제자들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 우리의 주변에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온갖 유의 재앙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방주를 예비하여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자기 가족과 근동 지역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시대의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종말 시대의 징조인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분쟁과 내정과 전쟁이 연이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근과 지진의 징조 앞에서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역사의 결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강원도에서 일어난 초유의 화재 사건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움, 불덩어리가 1km, 2km씩 날아가는 그 장면이 벌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